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런 말을 우린 참 많이 들어보고 또 하곤 합니다. 모든 일에는 정말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답이 아니라 항상 시간이 흘러보면 이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성경에서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때가 이른 것입니다. 무슨 때가 이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길을 여시는 그 때가 이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서 구원하셔야 되는가? 아니 그냥 그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분께서 말씀 한번 하시면 다 구원할 텐데 굳이 오셔가지고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되는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한 방에 그냥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야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도 즉흥적이고 어떤 일을 이렇게 합시다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바꿔버리고 또 바꿨다가 이렇게 해버리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계속해서 바꾼다면 우리가 믿고 그 사람을 따라가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일 처리는 못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바꿀지 알 수는 없어.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과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가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은 왜 신실하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왜 3년이나 계셔야 하는가? 한 6개월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데 죽은 사람 좀 살리고 한 달만 그렇게 보여줘도 사람들은 그 기적을 믿고 따라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굳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시간이 필요한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한 번, 두 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작은 것 하나 바꾸는데 자신의 의지의 발동이 안 되는 것이 인간인 것을 알게 되죠. 어찌 보면 3년을 보내도 제자들은 떠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에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간과 때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때는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때가 참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이 제국이라는 것을 이루어가지만 로마가 했던 일이 있어요. 길을 늘 닦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위해서 닦은 것이기도 하고 그들이 온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길을 닦은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그 때가 된 거예요. 언제요? 로마라고 하는 시대를 통해서 모든 길이 통하는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온 땅에 전할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다들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을 그렇게 암송하고 사람들에게 전해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요,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봤더니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할 때는 안 했는데 결국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17장 3절의 구절을 아무리 암송해도 알 때, 결국은 주님을 믿게 될 때 그때가 따로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때가 있다는 말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때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룬다는 말은 과정을 말해요.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말은 그 때가 되기까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때가 되기까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 속에 어떤 힘겨움이 있다? 그것 역시 어떤 그 때를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버텨나가는 이 시간도, 이 지금도 그 때를 향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은 십자가의 완성까지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성육신하심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공생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 없이 되는 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그 때까지의 그 과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앞서 말한 대로 십자가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때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때가 와요. 그게 십자가예요.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뭐하게 하세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이루어내며 온 인류를 살리는 사명이지만 그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때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룰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은 결국 이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맡기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져야 될 십자가와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할 때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을 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 다음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스럽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엘리트가 된다, 꼭 이 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영광스럽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기 위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일저일 다 겪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요. 연약함도 있어요. 우리의 그 완성되지 않은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국은 때가 되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날이 온다. 그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몸된 교회에서 또 세상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텐데요.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며 생업의 과정이지만 우리의 일터와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의 고됨과 수고로움, 지금의 힘겨움도 하나의 과정이고 시간이며 아버지의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날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과정입니다. 그 날을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나아갈 때 훗날 돌아봤더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시간과 과정들을 하루하루 잘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루도 그 날을 이루는 귀한 한 날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세워가시는 은혜의 또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